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동서은 의장님 또 섬기시는 한창윤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합이 없는 자로다. 아멘. 부총회장님으로 섬기시는 또 새누리교회 이임 목사님이신 장성 목사님께서 강물처럼 기도하라 근간 설교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 2023년 전국 목회자 부부 여름 수양회에서 폐회 설교를 하게 됨을 참으로 희귀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폐회 설교는 우리 교단의 전통이 대장을 맡으신 목사님이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빈나 목사님이 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먼저 선보이게 하려는 뜻이 있으셔서 이제 설교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근간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평생 사역을 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설교 50편을 추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리교 동역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유언처럼 남깁니다. 내가 했던 수십 년의 사역과 설교 다 잊어먹더라도 이 요한 웨슬리 표준 설교 50편만큼은 기억해달라.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책으로 묶도록 당부를 하고 그걸 감리교회의 신학의 근간으로 유포시켰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섭리 가운데 총회의를 하게 되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총회의를 하게 되면 총회에서 설교를 할 일이 한 10번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교를 할 때에 장성 목사가 성경에서 목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10개를 골라서 설교를 하고 그걸 나도 1년 후에 퇴임을 하게 되면 장성 목사 근간 설교집이라는 문서를 내서 우리 교단 동역자들에게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간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 근, 줄기 간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장개혁 교단의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사도들이 지켜온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종교 개혁자들이 면면이 이어져 온 신앙 고백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공의회에서 이렇게 편수해서 제시되었던 시대적 문서인 신앙 고백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뿌리를 박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줄기는 뭐냐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신학은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하고 교회는 이렇게 다스려져야 된다는 개혁
신앙과 개혁 신학의 이 줄기를 다시 한번 선창해야 되겠다, 선양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 근간설교의 뜻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제가 교단 내에서 하는 첫 설교니까 일인 거고, 다음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게 되면 근간설교 2 그리고 제목이 붙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을 담았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강물처럼 기도하라 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파도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제 설교 제가 이제 20분 이내에 아주 간략하게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표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도처럼 기도하지 말고 강물처럼 기도한다. 기도한다.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안목이 있었어요. 바다를 가본 거예요. 바다에서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을 보니까 파도란 놈은 물이 밀고 들어올 때에 이미 후퇴할 걸 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물러갈 것을 생각하고 정확히 자기가 돌아온 자리로 되돌아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마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어떤 비유로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강물처럼 기도하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강물은 대양의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흘러가요. 끊임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간다는 거예요. 응답 못 받아도 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뜻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서 설교 다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각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파도처럼 기도하지 말고 강물처럼 기도한다. 이제 이러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밀물과 썰물의 관계에서 희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써왔어요. 제가 보통은 써오지 않는데 좀 얼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릴 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녹취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영생 생활에 바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은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이 희한해요. 이제 여기까지도 좋았지만 희한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기도를 믿는 사람과 기도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를 할 때에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뭘 믿느냐면 현실을 믿어요. 상황을 믿어요.
여건을 믿어요. 현실과 상황과 여건을 더 믿어. 그리고 마음속에 이미 판단이 서 있어요. 이건 어렵겠다. 이건 굉장히 힘들겠다. 이건 어쩌면 안 될지도 모른다. 미안해요. 이 말에서. 그렇게 평가를 내린 당신은 기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기도를 믿는 사람은 대양이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기도를 믿습니다.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그 밑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믿는 사람은 강물처럼 기도하고 기도를 안 믿는 사람은 파도처럼 기도합니다. 기도의 흔적만 남겨요. 어렵겠다. 안 될 거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본인의 현실적 감각을 더 믿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썼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믿으면서 기도를 안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의 기적과 기도의 응답과 그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뭐 다른 이유 되지만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두 부류로 나누죠. 다 기도는 하시는데 기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기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합리주의에 빠져서 이딴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 하느냐면 내 경험에 의하면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자기 경험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 믿어. 안 믿어. 수학을 믿어. 성경을 안 믿어. 그러고는 자기가 왜 그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했는지 한탄해.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구원을 믿는 믿음과 기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 그걸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 아니냐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기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8조를 만들었어요. 8조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이 말은 뭐냐면 50% 믿는 사람이 있고 60% 믿는 사람이 있고 70%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100% 못 믿는 사람을 기도를 못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75% 정도를 믿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100% 믿어야 돼, 100%.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기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말을 띄기 전에 저 자신을 봐요. 내가 믿냐 안 믿냐.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부족한 아들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건을
해결이 된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 기도 제목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생기길 위해서 기도하지. 여러분 자신을 매번 기도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 너 믿니? 안 믿지? 그러면 이 건에 대한 기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먼저 맞지 않겠니? 하고 그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오케이, 구조.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려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3시간 이상 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믿음이 없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속이지 마. 당신 2시간 기도할 거야. 2시간 59분 기도할 거야. 그러지 않으면 당신 엉터리로 3시간 기도할 거야. 기도할 때 찬양하는 거 빼야지. 그건 찬양한 거야. 기도만 3시간을 해야지. 기도만 3시간을 해야지. 이건 제가 누구한테 배웠느냐면 저는 성령 세례를 최자실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 순복음 교회가 2단 시비가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 초급파 교회를 하셨는데 그리고 기독교 선교 센터라고 하는 기관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LA 한인중앙교회하고 기독교 선교 센터에서 최자실 목사님을 초청해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그 순복음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첫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최자실 목사님의 운전을 해드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집회니까. 그때 저는 집사였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희한해요. 손을 얹으면 방언이 터지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손을 댈 것도 없어. 이리 나와봐. 저 뒤에 앉아있는 청년 나와봐. 뒤 도달아보는 너 나와봐. 그게 저였어요.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방언이 터졌어. 손을 댄 것도 아니야. 이 아일로 이렇게 나오는데 손을 얹고 주여 저 청년을 주께서 부르심을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방언이 터졌어. 근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그러셨어요. 또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그 해외 그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같은 신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심플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셨어. 그래서 내가 그 뒤로 목회자들을 봤어. 설교가 어렵잖아요. 아멘을 안 해. 설교 준비가 어렵잖아요. 설교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조금 못하더라도 기도는 누구나 잘할 수 있잖아요. 아멘을 또 안 하시네. 아니 설교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머리나 뭐 딕션이나 스피치나 뭐가 이게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가방끈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집안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3시간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목회 안 되는 분
기도해야 돼.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무릎을 꿇으면 1시간은 엉덩이가 붙어 있어야 돼. 1시간은. 이렇게 하면 안 돼. 합쳐서 3시간 되면 안 돼. 30분 하다가 10분 어디 돌아다니다가 또 30분 이렇게 합쳐서는 안 돼. 그냥 끈질기게 3시간 기도해야 돼. 설교 어려우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 목회자가 3시간 이상 기도하면 교인이 먼저 알아봐. 먼저 알아본다니까. 먼저 알아봐. 뭔가 something is different. 뭔가 달라졌어. 뭔가 뭐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쉽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기도를 믿는 믿음이 약합니다. 약해. 이게 3시간이 기본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3시간 기도 안 하잖아. 그러면 그분 얘기에서 잔말이 많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이 스피치에서 많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많아. 많아. 여러분, 쓸데없는데 시간 쓰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대드는 사람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목회가 안 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난 이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내가 그 교회에 방문할 거야. 그리고 같이 기도할 거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 기도를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 근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얘기를 해. 저를 가장 열받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자들이에요. 저도 조직 신학자이지만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라야.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구라야. 이거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기도를 많이 하면 달라져. 아이고, 이렇게 아멘이 적었어야. 기도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기도의 질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해. 아니야. 기도의 양에서 질이 나와.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 업그레이드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맛을 알게 돼. 이걸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설명할 길이 없네, 정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정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그냥 이걸 이렇게 몸에 배이게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가 몸에 배이게 될 때까지가 좀 어려워요. 기도가 배해야 돼. 딴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걸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뭐가 이렇게 일어날 텐데. 설교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설교자가 순서를 맡을 때 대기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대기하는 자리, 저는 여기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다가 순서가 돼서 이렇게 이제 이게 몇 발짝씩 걸어가잖아요. 근데 토저 목사님 같은 분은 요 앉아있던 자리에서 요렇게 걸어갈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울었어. 여기서 일어나서 설교하러 이렇게 갈 때 요 거리에서 없으면 울었어. 그리고 이러고 기도했어. 여러분, 오늘 제게 어노인팅이 없습니다. 이걸 어떡하죠? 그리고 울었어. 근데 저는 이걸 책으로 읽다가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면, 나는 여기서 여기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울었어. 설교 준비하다가 울었어.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되냐? 울었어. 그래서 난 그 다음부터 다른 기도 안 하고 무슨 기도했느냐 하면, 주님, 제가 어디 가서 순서를 맡아서 대기석에 있다가 일어나서 이쪽으로 가는 사이에 something must click. something이 뭔가 나를 이렇게 딱 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어.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모르지. 그냥 맨날 주일날 설교해야 될 때가 되니까 설교나 하고.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누굴 속이려고 그래. 본인이 클릭이 안 됐는데 무슨 창이 뜨겠어. 본인이 클릭이 안 됐는데. 누굴 속이려고 그래. 본인이 클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이 알 거 아니야. 본인이 할 거 아니야. 누굴 속이려고 그래. 여기서 여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좀 울어야 되는데 안 우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목사님에게 클릭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진정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았으면 감히 그런 말 못해. 뭘 얘기를 했냐면 먼저 울었을 거야. 먼저 울었을 거야. 왜냐하면 얼마나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단에 필요한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구나 하고 하셨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아. 여러분이 설교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알아. 모르면 기름 부으심 없는 거야. 그러면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돼. 파도처럼 기도하지 말고 강물처럼 기도한다. 마칩니다.